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항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광야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심각하게 망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기억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오은영 박사님이 쓰신 책에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 엄마는 어린 시절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하며 사랑받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서러운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자신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친정 엄마와는 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 차별로 받은 상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마는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려 자신은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에는 이 친정 엄마가 자신이 딸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그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딸이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녀는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기억력이 원래 이렇게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주로 안 좋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망가진 이 인간의 기억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느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에 대한 왜곡과 망각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광야만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은혜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억과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억과 느낌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느낌과 기억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바로 그때부터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메리 스티븐슨이 쓴 한 짧은 시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자신이 지나온 순간들을, 인생의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니 두 짝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짝은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또 한 짝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펐던 순간에 걸어온 길을 보니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와 늘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정말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고 나를 안고 가셨습니다. 그랬기에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과거에 불행하고 아팠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말씀의 자리로 그 사건을 가지고 가서 그 의미를 해석받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요 사건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떳떳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그저 행위로 저지르는 사기나 강도나 살인 같은 죄만 끔찍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그냥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로 다시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그 광야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광야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맞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십니다. 주님, 바로 그 망각의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건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억은 없고 그저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왜곡된 기억들로만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